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를 걸을 때 한두 사람의 입에서 비판이 시작될 때가 있었습니다. 불평, 원망, 비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다. 사실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내가 너희를 저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도착하게 할 것이다 그러셨으니까 그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리가 없는데, 잘 모르고 하는 불평, 잘 모르고 하는 원망, 잘 모르고 하는 비판이 문제였습니다. 비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비판이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걸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비판이 나쁜 게 아니고 잘 모르면서 비판하는 게 나쁜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작된 비판이 온 백성들에게 전염되는 데는 그렇게 큰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늘 돌을 맞을 위기를 겪어야 됐죠.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여러분 독감 아시죠? 독감 인플루엔자, 감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서 감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독감은 감기랑 다르답니다. 독감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인류 최대의 불치병이라고 해요. 우리 교회 어린이들 중에서도 독감에 걸렸던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올해도 백신 예방접종을 미리 맞았는데도 독감에 걸렸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아니, 예방접종 할 필요가 없네, 어차피 걸리는 거 괜히 돈 4만 원 더 주고 그거 맞을 필요 없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독감 예방접종을 맞는 이유는 뭘까요? 100% 독감을 막기 위해서 맞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들이 군데군데 있으면 독감이 전염이 되다가 거기서 멈춘답니다. 그러니까 좀 살짝 지나가든지 안 걸리든지 해서 1명 전염되고 2명 전염되고 3명 전염되다가 거기서 예방접종 걸린 사람이 딱 만나면, 그 예방접종 맞은 사람을 만나면 그때부터는 안 옮는 거예요. 독감이랑 비판이랑 비슷합니다. 이 원망, 불평, 비판은 이렇게 독감처럼 전염이 되다가 예방접종을 맞고 있는 사람을 딱 만나면 거기서 멈춥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이렇게 지배적인 분위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들이 많으면 한 다리 건너 두 다리 건너 가다가도 거기서 멈추는 게 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을까요?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늘 있습니다. 늘 힘드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잘 모르면서도 비판을 할 수가 있고요, 불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똑같이 너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비판해?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것도 비판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비판해? 그럼 이것도 비판이에요. 그런 식으로는 멈추지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맞불이 효과가 없어요. 더 불이 커지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을까요? 비판하는 형제가 있을 때 그 비판을 듣고 그랬구나, 한번 연습해 봐야 되겠다. 자, 시작. 그랬구나. 시작. 한 번 더. 속상했구나. 예, 그렇게 하시고 끝내면 돼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을 알아줬으니까 거기서 딱 멈춥니다. 그리고 내가 그 비판을 다른 사람에게 안 옮기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독감이 끝나는 것처럼 딱 비판이 끝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유지가 됩니다. 이런 예방접종을 맞은 분들, 내 안에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믿고 순종하며 지키는, 마음을 지키는 분들이 교회에 많을수록 그 교회는 건강한 언어 생활과 건강한 그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판, 심판은 생각보다 그냥 간단하지가 않아요.
독감이 지금까지 치유가 안 된 그 치유 방법이 100%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이 안 된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그 전에 모세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원망, 불평, 비판은 이 불치병입니다. 인류의. 그런데 보통 어떤 경우에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죠? 다른 사람이 뭔가 내가 보기에 걸리는 장애물이 되는 그런 행동이나 말 같은 걸 했을 때 그게 비판의 거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만들어낸 장애물, 걸림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믿어야 하는지는 분명합니다. 그 사람이 내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내가 힘들다라는 그 생각을 믿으면 그 힘든 건 결코 풀리지 않습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라는 말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림돌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증거로 말씀이 안 보여요. 말씀이 안 들려요. 그 사람 생각하느라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림돌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그게 힘들 수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붙들고 있으면 사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걸림돌을 더 열심히 믿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기쁘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래서 어떤 방식을 택하냐 하면 걸림돌이 되는 그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잔소리도 하고 윽박도 지르고 다른 사람한테 그 비판을 하면서 야,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해봐라 하고 막 애를 쓰기도 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잘 바뀌는 걸 보셨습니까 혹시? 잔소리하고 비판하고 남들하고 같이 공격하고 그래가지고 바뀌나요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이상하게 안 바뀌어요. 바뀔만 한데 안 바뀌어요. 이게 참 이상해요. 아니 듣고 그냥 고치면 되는데 안 고쳐요. 그러다가 이건 집에서도 있는 일이고 교회에서도 있는 일이고 회사에서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다가 내 마음에 들게 뭔가 겉모습이라도 바뀔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나에게 마음을 닫아버렸든지 아니면 그 사람 떠나버립니다. 나를. 그렇게 고치려고 애를 쓰면 마음을 닫든지 떠나요. 내가 틀린 말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에게. 근데 그 사람이 마음을 닫고 떠나요. 이상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주인은 될 수 있는데 사람은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믿어야 되는 것은 내가 비판해서 내가 가르쳐서 저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잡고 욕해서 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만 하고 심판을 안 한다고 믿으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동시에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심판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불안해서 내가 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못마땅하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심판하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내가 심판하는 걸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못 기다리겠어요? 내가 그냥 심판해서 바꿔버려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으리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자기한테 돌아와요. 그게. 그러니까 심판하기를 좋아하는 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내 뒤에 한 사람이 붙어 있습니다. 한 사람 이상 붙어 있습니다. 나를 심판하는 사람이. 반드시 붙어 있어요. 자기만 모르지. 내가 많이 말하면 남에 대해서 많이 말하면 말할수록 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만고불변의 원리입니다. 더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서로 비판하지 말라, 즉 심판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못해도 그냥 내버려 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권면하는 것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과 온유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내가 알죠. 자기 자신은 알아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뭘까요? 온유한 마음으로 하는 권면하고 심판, 비판, 정죄하고 공통점. 둘 다 잘 안 듣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해도 잘 안 듣고 정죄해도 잘 안 듣습니다. 사람 잘 안 들어요, 원래. 저는 제가 드리는 권면의 말씀을 듣고 자기에게서 무언가를 바꾸시는 분들을 가끔 만나면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을 최대한 전해요. 제 생각을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생각이 전혀 없고,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이런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자기에게서 뭔가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저는 그분을 진짜 솔직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하시는 분들, 제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듣고 자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안 들어요, 보통. 잘 그냥 흘려듣든지 아니면 잊어버렸든지, 별로 그게 나한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서 그런지, 뭐 고집을 부리든지 자존심을 부리고 있든지.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과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에 차이점이 있는데, 그거는 나한테서 드러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해서 안 들으면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똑같이 안 들어도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이 미워서 한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서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 사람이 미워집니다. 그나마 있던 사랑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차이예요. 얘기했는데 똑같이 안 들어도 기도가 나오면 사랑으로 한 권면이 맞는 거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저런 놈한테 다시는 말 안 한다 이러면 그거는 정죄한 거예요. 그 차이가 내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요, 안 믿어요? 따라오라는 대로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정죄하고 험담하셨나요? 아니면 온유한 마음으로 가르치셨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마다 뭐 하러 가십니까?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욕하지 않고, 이놈들아 이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냐 하지 않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은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안 듣고 안 믿는데 미워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정죄하지 않고 기도하러 가셔요. 하나님, 이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세요. 로마서 2장에서 나왔었죠. 로마서 2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2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심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도 심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그거죠.
내가 하나님 되는 것. 근데 이 말씀을 보통 안 믿습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잊어버립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내가 힘들다, 그거 아닙니다. 속은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비판받을 만한 사람이 있죠. 당연히 우리 인생에.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근데 비판하는 사람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비판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비판하면 또 그게 비판이에요. 그게 자기를 정죄하는 거래요, 성경이. 근데 우리는 해요, 그냥. 잘못하면. 쉽게.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런 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약한 게 아니고 믿지 않는 겁니다. 심판받는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무서운 줄 모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믿는 상태,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씀만 믿는 상태, 그러면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나를 믿는 겁니까?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씀만 믿으시면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스스로 정죄를 당하고.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다 자유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하고요, 막 속에서 반발심이 일어납니다. 그럼 어쩌라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욕이라도 해야지 풀리겠는데, 험담이라도 해야지 풀리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오늘 못 지켰어도 다음날 또다시 성경을 붙들고 씨름을 해요. 할렐루야. 그 차이입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은 이게 걸리는 말씀이 탁 하나 나오면 그 다음에는 귀를 닫아버리고요,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진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는 사람은 거기서 말씀을 그날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날도 또 들어요. 그리고 씨름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겨자씨만큼이라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냥 알아서 판단하고 심판하고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것만 믿는 사람은 계속 힘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 이 비판은 내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는지와 굉장히 중요하게 연관됩니다. 14절 한번, 아까 다시 14장으로 돌아가셔서요, 14절 한번 읽어보죠. 14절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바울이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정도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틀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틀림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는 속된 것이 없다. 그 자체로는. 지난 주간에 김혜자 선생님이 백상예술대상에서 했던 수상소감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뉴스에도 나오고. 물론 그 방송사 드라마였긴 하지만, 드라마 안 보시는 분들, 드라마 보는 게 속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고,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가 있었대요. 저도 뭐 시간이 없어서 다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다음 주 설교 때 제가 잠깐 얘기할 겁니다. 이 드라마 한 편이 사람들의 마음을 막 정말 움직여요. 김혜자 권사님이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그분이 살아온 삶과 그 은혜가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 얘기 안 했지만 드라마를 통해서 움직인 거더라고요. 드라마도 속되지 않습니다. 좋은 드라마도 있고요. 드라마를 봐야만 마음이 쉬워질 때도 있어요, 사람은. 근데 제가 늘 드는 비유지만, 게임은 어떻습니까? 게임, 오락게임. 자, 드라마, TV 보는 것은 그래도 오케이.
영화를 보는 것까지도 오케이. 그 다음 게임은요? 안 돼. 게임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 TV는 조금 봐도 되지만 게임은 모양이라도 버려요. 악은 모양이라도 끊어야 돼. 물론 중독성이 있죠. 게임은 더 중독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TV보다. 끝도 없고. 그러나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게임을 해야만 풀리는 것도 있긴 있어요. 게임을 30분 정도 해야 풀리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이 시대에는. 그런데 정죄를 당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숨어서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숨어서 해요. 그리고 더 많이 합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윽박 지르고 너 하면은 죽여버린다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숨어서 하고 더 많이 해요.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사람을.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게 더 속되고 덜 속된지를 재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준은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는 속된 것이 없지만 마음의 거리낌이 있거나, 첫 번째,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거나,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짐이 되는 것은 안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술을 마시는 건 어때요? 뭐 취해가지고 막 주사를 부리고 막 망나니 짓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면 술은 음식의 일종 아닙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포도주는 마셨잖아요. 근데 왜 술을 마셔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지고 다툴까요? 다투는 것은 이미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거죠. 마음에 찔림이 없이 마시는 사람은 누가 술을 마신다고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성경 구절을 막 들이대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언제 마시지 말라 그랬냐 이럴까요? 진짜 술에 자유한 사람은 거기서 어떻게 할까요? 죄송합니다. 좋아해서 마셨는데 다음엔 자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자기의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사람은 성경을 따라서 얼마나 자기가 옳은지를 증명하려고 싸우고요. 진짜로 술에 자유한 사람은 미안해, 내가 좀 좋아해, 근데 좀 덜 마시고 안 마실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술 말고 다른 거 다 똑같습니다. 그 자체로 그냥 한 방울이라도 알코올이 들어있는 거, 그렇게 따지면 삼계탕 집에서 나오는 인삼주 거기 섞어서 드시면 안 돼요. 지옥 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마음에 거리낌이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건 안 하는 겁니다. 기준이 그러면 뭐냐? 기준이 뭐냐 하면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얼마나 먹었느냐, 무엇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기준입니다. 자기는 자유하다고 하면서 밤새 게임해요. 자기는 자유하지. 근데 모든 사람이 힘들죠. 그걸 보고 있는. 이거는 성령의 기준이 아닌 거죠. 나는 자유하니까 막 부어라 마셔라 해요. 근데 그 사람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죠. 그러면 그건 성령 안에 있는 자유함이 아닌 겁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기준이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만 계신 게 아니고 다른 형제 안에도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 엉뚱한 짓을 하는 형제의 속에도 성령이 계시다고요. 그가 예수를 믿는다면. 할렐루야. 그리고 내 안에도 성령이 계세요. 같은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불편함과 거리낌과 찔림을 주시면 우리가 바꿔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다른 형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면 내가 자제해야 돼요. 그게 순종이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 네가 상관없다. 이런 사람은 그건 성령의 기준이 아닌 겁니다. 내가 옳으니까 막 비판하고 내가 옳으니까 정죄해도 괜찮다. 그 성령께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고집인 거지.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뭐 비판할 수 있고 뭐 좀 안 좋은 거 그냥 자유하니까 나는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고 그렇게 그냥 할 수도 있어요. 난 자유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떤 형제가 보고 근심하게 되면, 그 형제가 믿음이 좋은 형제든 안 좋은 형제든 그걸 보고 근심한다면 그게 뭐냐 하면 네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 사랑에는 반드시 헌신이 들어가는 거죠. 희생이.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진짜로 사랑하면. 왜요?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네가 그거 하나 먹는 것 때문에 그 형제 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네가 하고 싶은 그거 하나 때문에 고집 부리느라고 잃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1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자, 정확합니다. 선한 것, 성경에서 선한 것 하면 뭘까요?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착한 일, 선한 것 전부 다 웬만하면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전하는 것과 사는 것이 분리되어 있을 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뒤에서는 호박씨를 깔 때, 그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전하는 선한 도,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기쁜 이 소식이 비방을 당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요. 우리 삶을 보고 저 사람의 말이 진짜인지 아니면 자기도 안 먹는 약을 파는 건지 사람들이 압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요, 형제를,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형제들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형제들한테는 막 엉망진창이다, 이런 건 없어요. 사람만 사랑하고 하나님은 안 섬긴다, 이런 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형제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하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리고 동시에 사람에게도 뭘 받아요? 칭찬을 받아요. 어떤 사람이 만일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변할 것입니다 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안 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하나님이 할 거야 하고 그냥 가만히 감 떨어지는 거 하고 기다리는 사람, 하나도 안 변해요. 점점 힘이 없어져요. 그러면 힘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기쁘시게 하고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 그리스도를 정말 섬기는 사람, 언제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사람은 하나님은 아시는데 사람들은 모른다, 이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들도 알아요. 뭐 순간순간 오해를 받거나 세상에서 부딪힐 수는 있죠. 그러나 사람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뭘 위해서 사는지,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정말 무엇을 목적으로 사는지를 다 알아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 안 보셨으면 한번 보십시오. 저는 볼 계획이거든요. 모든 드라마가 알츠하이머, 치매가 오신 어른들을 그냥 완전히 민폐 캐릭터로 그리고 있잖아요. 실수하고 막 말도 안 되는 행동하고 막 화내고 그런 모습들 보여주잖아요. 이거 굉장히 큰 반전인데 제가 벌써 말해버렸네. 이 드라마는 늙음이 일종의 형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늙어갑니까?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냥 살기만도 어려운 세상, 비판하고 비판을 받으며 심판하고 심판을 받으며 더 힘들게 사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도 눈이 부시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서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눈치를 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왜 힘들어하는지, 왜 심판 가운데 있는지, 왜 내가 심판을 하면 심판을 당하는지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주 예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나이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속된 것도 있고 거룩한 것도 있는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여기저기 다른 것에 있기도 하고 때로 우리가 균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주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시고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를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망하게 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비판하고 심판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믿는다면 심판하신 하나님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준이 성령이 오직 성령의 충만이 우리의 기준 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형제 안에도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하고 싶을 때, 판단하고 비판해서 바꾸고 싶을 때 내가 온유함을 잃지 않는지 늘 경성하여 점검하게 하시고 듣지 않는 형제 앞에서 분노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사는 사람이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모든 내 기준과 내 자존심은 무너지게 하시고 주 예수님의 기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우리 공동체의 기준 되시고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비판하고 비판받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 많이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치 독감 예방 접종을 맞는 것처럼 이 말씀을 간직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비판하는 형제가 있고 비판할 만한 형제가 있고 비판할 만한 상황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롭지 못한 형제를 권면할 때 온유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힘들지라도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겨하고 기뻐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된 것이 그 자체로는 없지만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가 즐기는 것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거리낌이 되지 않을 정도로, 또 다른 형제의 짐이 되지 않을 정도로 잘 분별되어서 지켜지고 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를 내가 좋아하는 비판과 그 즐기는 것들로 인하여 망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끝날까지 말과 혀로만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그리스도인, 결코 늙음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멋진 그리스도인,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조금씩 성숙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